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새벽마다 묵상하던 레위기는 이제 새해 다시 시작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 누구냐인 것을 아는 것을 일컬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를 알아야 자기의 그 모든 삶의 방향과 내용도 그 안에서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방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그 역사적으로는 가장 핍박당하던 시대에서 복음 전했을 때에 전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도록, 그러면서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시작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1절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3번 써봤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악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악독은요, 모든 무자비한 악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악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독은 죽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악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악독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 악독이 이제 발현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만이라는 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모든 현상들, 그 뭐 말로 속이든지 행동으로 속이든지 사람을 속이는 것, 그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안팎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 한결 같아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그래야 그 약속을 믿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이 달라지면요,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기하는 것. 이거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남이 잘 될 때 함께 축복할 수가 없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런 시기심이에요. 우리 안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 이게 다 시기심이라고요. 이거는 나도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라고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비방이라는 것은요, 또 이게 뭐 안 좋은 말, 중상모략이에요. 남에게 뭐 들은 말을 옮겼다가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아주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 그 중상모략,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도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묵묵히 침묵할 줄 아는 거예요.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을 거쳐서 결국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 연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2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통과해서 생각 속에서 말로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릴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마치 갓난아이들 같이, 여기 갓난아기들이라는 표현은 거듭난 성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일컫는 거예요. 거듭난 이 존재인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이 최고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완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공급될 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완성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그 성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이르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라. 산돌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돈,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사 이름 중에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살리는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배롭다는 것은요,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함이라는 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영광, 그 존귀함,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5절, 너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무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산돌과 같이, 즉 살아있는 돌 예수님과 같이, 그 말이에요. 산돌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산돌과 같이, 즉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집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오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직접 못 왔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도와줄 뿐이지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직접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교회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신 까닭은 이미 6절 7절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이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또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복이 있지만은,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는데 반대로 그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죠. 그래서 왜 넘어지는가?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넘어진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지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네 가지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의 정체성이에요. 먼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시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맛대로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신분, 존귀한 이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인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런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 시대의 이런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거야. 그렇지.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늘 붙잡을 때만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결단이 있는 것이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긍휼하심을 얻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돕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또한 서로를 대할 때도 긍휼히 여깁니다. 잘 생각하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좀 제발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고요.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마지막이 복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제대로 살피자고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함부로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바르다고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걸 돌아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서로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자기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올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새롭게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진군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그 요단강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